성경에 보면은 성도를 규정하는 표현 중에 우리를 군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의도 있고 또 천국 백성 이런 정의도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군사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군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군인인 겁니다. 아멘. 그 외모는 그냥 할머니요, 아주머니요, 아저씨 같아도 원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저는 뭐 나이도 어린데 아닙니다. 영적 군사와 같은 겁니다. 다윗이 그 소년인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지킵니다. 영적 군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흑암과 싸워 이기는 또 싸워야 할 전쟁을 하는 전사요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군사의 최대 사명이 뭐냐?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사병도 군사로 사병으로 모집을 받았을 때 전쟁에서 지는 걸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를 모집할 때는 목적이 있죠. 적에 대한 우리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에 그 주적이 이게 주된 적이 이거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누가 싸워야 되느냐. 이 적이 없다면 군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갖고는 있어도 그래도 만약에 싸움이 나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은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 하냐?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하고 갈등하고 사람하고 분쟁하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지금 분별을 잃은 거예요. 아니 군인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아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람하고 갈등한다. 그러면 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내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누구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흑암이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요? 내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진 거예요. 사람은 살리고 사단은 결박시켜야 전쟁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야 되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죽여놓고서 이겼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못 살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단은 결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적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흑암이에요. 그러면 흑암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이게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이게 사단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속임을 당하겠어요? 안 속았겠어요? 안 속지요. 문제는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사단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그래 내가 원래 난 돌을 잘 던지니까 넌 이제 죽었다. 그리고 가서 붙은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으로 너는 오늘 내 밥이다 이런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나는 그의 잠시 심부름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요 하나님이 싸워야 이기는 거지 우리가 싸워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모세가 바로왕과 싸우러 갑니다. 어떻게 이겨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건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아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못 이겨요.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신앙에 갈등하고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은 이유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 교인인데 교인은 뭐예요? 교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 전혀 이해 못하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지. 단어만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저기 모슬림들 지금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라는 단어가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다르요? 단어는 같은 겁니다. 그러나 뜻은 달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늘님을 믿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을 믿어. 하느님. 그 단어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그게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신을 뭐라고 하죠? 사마라고 해요. 사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마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마라고 하고 저 뭐 귀신도 사마라고 하고 다 사마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윤사마도 사마입니까? 그 사마의 사마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배용준이를 윤사마. 그러면 배용준이도 사마로 하고 하나님도 사마라면 다 같은 사마입니까?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식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해 안 하면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냥 유실론자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유실론자예요. 무실론자의 반대죠. 그러나 유실론자는 많아요. 잡신 믿는 사람도 다 신이라고 믿는데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다. 아멘.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꼭 확인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걸 점검해야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그 일은 축복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뀌겠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이거는 열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내 느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내 기분만 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신앙이 전부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거는 특별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시 잊지 않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딱 읽다가 방주 만들라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산에 가서 방주를 여러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성경에 있는 이거지만 맞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 핵심이 있어요. 성경의 66권에 있는 말씀에 핵심을 놓치면 성경을 알아도 잘못한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는지, 복음에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그것이 확인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뭘 하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럼 이것이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확인할 게 있어요. 복음이 유익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전 성도와 목회자와 원리스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원리스가 안 되면 이것도 시간이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해외 선교를 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건 교회 전체와 원리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원리스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저를 만나서 이렇게 면담하는데 자기는 필리핀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필리핀 선교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렇게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시간표를 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 경우로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 오죠. 이런 건 좀 내가 교정해드리고 싶다. 근데 이제 교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그렇군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은요 그거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똑같냐면요, 예를 들을게요. 이건 뭐 적당한 예인지 모르지만 내가 옷을 하나 아주 잘 만들었어요. 따뜻하게. 근데 이 옷은 어린이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을 갖다 어른한테 입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옷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어른 옷을 만들어 놓고 아이한테 입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옷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요,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 옳다가 그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거기 안 맞으면 한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뭐냐?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 주의 종과 함께 이것이 원리스가 되고 있는. 그래서 원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원리스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는 것을 각자 다 생각이 있었겠죠. 이렇게도 하고 싶어서. 그러나 모세의 방법대로 함께 해야 출애굽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스를 이루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중에 이렇게 가끔 고라의 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모세와 같이 주의 종과 원리스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고라의 당이. 난 내 나름대로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들에게 다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아예
법궤에다가 아론의 지팡이 넣어버린 거예요. 저 지도자를 따라가라. 그래야 되는 거다.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도들은 주의 종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 목사가 무조건 옳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래야 이게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국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애국도 나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국가가 정한 룰에 따라서 애국하는 겁니까? 그죠? 군대 가면 가야 되고 세금 내면 내야 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국을 자기 나름대로 애국한다. 그건 별로 힘이 없고 의미도 없어요. 원리스를 이루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아멘. 자, 그 응답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고 복음적으로도 유익하고 전 교회와 성도가 원리스 된다는 것이 맞다면, 그래서 그게 맞느냐 내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만약에 나의 답이 나온다면 그 일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말씀과는 안 맞는 것 같고 복음에 뭐 생명 살리는 일 같지도 않고 또 이게 시간표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일은 중단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이게 이 흐름을 어디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늘 주의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를 가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난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이게 정말 적절한 건가? 이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 전체 놓고 가만히 보면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라 해요. 구약 성경은 포인트가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가야 되냐면 그때 아직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직 역부족해.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은 모아야 돼요. 모아서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을 하나의 큰 군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포인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 약속했다. 근데 그거 거기로 안 가고 애국으로 간 게 문제였어요. 그 시간표가요, 그때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요, 이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의 땅으로.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못 이루고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고 막 흩어집니다. 지금은 어느 시간표인가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가야 할 시간표예요. 이거를 바울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지 않고요, 나는 로마로 가야겠다. 이게 시간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모을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쫙 봐야지 이게 한 부분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꾸 가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아놓고서 감람산에 이제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거다. 그게 니들이 해야 할 일이다. 자, 우리 시간표 모여서 은혜 받으면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그게 지금 시간표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을까? 요거에 관심이어야 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로 관심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에게 그래 너는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확인해 주잖아요. 맞다, 네가 가는 게 맞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맞으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바르게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제목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시대를 잘 본 겁니다. 어떻게 봤어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 말씀이 맞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뭐죠? 그 시대 당시에 로마는요, 초강대국인데 이 로마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
로마는 처음에 로마가 탄생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도시국가예요. 조그만 도시국가. 그때 로마라는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작은 그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가 확장되는데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수용력이에요. 로마의 가장 큰 무기는 수용력에 있었어요.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가요. 이방, 예를 들면 야만인들을 로마인들 그래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좋은 건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로마가. 그러니까 수용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가요. 몸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죠? 2000년 가까이 로마가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거의 1500 몇 년이니까요. 로마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확산됩니다. 확산되는데 로마는 또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화를 수용한 다음에 모든 도로를 로마로, 여러분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로마는요, 전 세계 길을 낸 거예요. 어디까지 냈습니까? 서쪽으로는요, 영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요, 인도까지 길을 낸 거예요. 이 로마가. 얼마나 이게 확장률이 좋은지. 전 세계 문화를 로마가 다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이 거기서 발전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다 번지는데 뭐가 가니까 우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는 우상 문화의 숙주야.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로마를 보니까 저 로마를 정복해야 세계 복음화가 되겠구나. 그게 바울이 본 눈입니다. 우리가요, 그 아주 핵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로마를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성공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야망 때문에 로마를 가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세계를 바꾸는데 로마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로마 들어가서 한 게 뭐죠? 그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거 이거부터 못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존엄하다는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그게 적용되는 데까지는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거 반대한다고요.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을 거부한다고. 근데 결국은 뒤집어지죠.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오라고 하지 않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세계 살립니까? 살리는 무기는 뭘까요? 군사력을 이끌어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냐?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세계를 살리는 딱 하나 유일한 무기를 본 거예요. 그게 뭐죠? 로마서 읽어보면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으로는 세상을 못 바꿀 게 없다. 복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게 없고 이 땅의 재앙을 막지 못할 게 없다. 이게 바울이 본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복음으로는 못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죽이지 못할 인간이 없어요.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죽여요. 율법은 죽이지 못할 인간이 없고 복음은 살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준 높은 율법을 가지고 한다, 그건 다 죽여요. 다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럼 다 죽지.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이 바울이 잘 본 거죠. 오직 말씀으로.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고. 두 번째, 오직 복음에 유익한 거.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세 번째요. 바울은요, 원리스를 너무 잘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사도로 인정받지는 않았어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아놓고 너는 사도다 이렇게 임직을 준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은 자칭 사도야. 난 사도야. 근데 사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라는 말은 뜻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은 사람만 붙이는 단어가 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사도라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직접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담에색에서.
그리고 난 직접 영적 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은 누가 막지를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주로 예수님의 속사도들이라고 해서 12사도와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율법적인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직 복음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복음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할례 문제라든가 정결 예식 이런 거 다 따지고 있었을 텐데 바울은 오직 복음이야. 복음이면 다 돼. 상관없어. 막 그러고서 막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딱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보고하고 그들과 같이 원리스 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안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하지.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사역을 마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게 바울의 원리스예요. 기가 막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후원과 그들이 함께해야만이 로마를 바꿀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했어요. 이건 맞는 겁니다.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더디 가도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인데 그 중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사역, 마게도냐 사역, 여러 지역의 사역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 로마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19절에 올라가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했냐? 낱낱이 말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요, 이게 교회가 서로 소통을 하려면요, 이런 영적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들이 이렇게 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은 월요일 전도학교 때 가능한 거기에서 이제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사역 보고도 하고 또 금요일 날도 현장 포럼을 하죠. 그것도 사실은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난 금요일 날 저녁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 특히 임직자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 주일 예배만 예배인 거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앙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걸 외에는 다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보면 5명, 6명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이리 가서는 안 돼요.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금요일 날,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게 금요일 날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요일 날은 성도님들 현장에서 있던 응답들 다 포럼합니다. 한 명씩 나와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고, 어떤 응답 받고, 이거 다 여기 나와서 한 명씩 포고하고 합니다. 그걸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응답 받았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응답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 그날 저도 이제 보고합니다. 제가 한 주간 있었던 것 중에 받은 응답들을 보고도 합니다.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해 드리죠. 그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바울이 그걸 잘했어요. 바울이 사역을 보고를 잘했고 예루살렘 성도 그걸 듣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보고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야,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 당신이 그렇게 그 응답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너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같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사역자들 같은 경우 월요일 날 하죠. 근데 성도님들은 언제 이걸 원리스 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죠? 물론 말씀 들으면서 원리스 되고 다 합니다만 사역 보고는 금요일 날 합니다. 주로 제가 주일 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수요일 날도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기도가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만 2시간 합니다, 보통. 2시간 하는데 옛날에는 금요 철야해 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5시간에서 밤을 새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 날 대책 안 쓸까 봐. 근데 가능한 건 또 토요일 날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능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2시간 정도 합니다. 왜 2시간 하느냐? 포럼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같이 참석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이번에 이제 임직 새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임직 받으신 분도 계신데 원리스 돼야 되는 거구나. 그거 이해하시고 가능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역장들은 언제 보고가 됩니까? 구역 포럼 할 때.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끝나면 성도님들 돌아가시지만 오후 메시지 끝나고 오후에 교육 다 끝나고 나면 구역장을 제가 다시 모읍니다. 뭐하고도 구역장들한테 구역의 포럼을 듣습니다.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쭉 듣습니다. 구역원들은 어땠는지, 구역원들은 어떻게 빠졌는지, 아픈지, 힘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소통입니다. 사역 소통. 교회 학교는요? 교회 학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 학교 기도 모임 때 주일 아침에 아마 그때 보고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예민하게. 어떻게 보고돼야 낱낱이 보고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빠졌다, 누가 빠졌다, 어떻게 빠졌다, 그 이제 뭐 아프다, 병원 갔다, 입원했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사역 보고, 제가 해외 나가는 거,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뭐, 제가 해외 사역 보고는 제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팔라운드 가고 또 우리 가자. 이건 전부 다 본부에 보고됩니다. 본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 옵니다. 강 목사 어디 갔다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다 된 거 봤지? 그렇습니다. 저도 다 보고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야 제가 만약에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데 가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중간에 국경지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면 본부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역자 하나가 가서 지난번에 저기 목사님 3분이 가서 중국에 가서 공안에 잡혀가지고 구속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2주간 있어서 그러면 본부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항시 모든 게 보고되고 있어요. 몇 분이 가고 그들이 동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들려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부에서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죠. 그 보고는 그렇게 돼야 그렇게 원리스 되죠. 갔는지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가서 죽으면 누가 알아 이거. 그렇게 되고 사역이 안 되죠. 모든 게 보고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30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보고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 제가 보고를 다 이렇게 듣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리스. 바울이 이걸 참 잘한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는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원리스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 모든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이런 인도를 받았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렸다는 얘기는 뭐죠?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결론 나야 되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그게 바울이 뭐냐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나는 병들어도 좋고 병 안 들어도 상관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전도자로 썼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그것이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의 자세. 그러면 사단이 절대 공격 못하지요. 그 정도면.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까지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딱 뿌리 내려야 돼요. 특히 제가 이제 보고 얘기해서 좀 생각나서 하는 건데 우리 중직자분들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이상은 사실은요. 행동 동선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 멀리 간다. 주일날 빠지고 간다. 이런 경우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일날 움직이는 건 뭐 그다지 안 알려도 되고 그건 그렇고 그래 제가 기도해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뿌리입니다. 기도뿌리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한계가 명확한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죠.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럼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곧 신인데. 뭘 누구한테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생각한 거예요. 로마복음화도 생각하고 현장을 봐서. 근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시작한 게 뭐냐? 기도부터. 아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 항시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기도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내 직장의 현장이 사역지라고 보여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사역지를 향해 갑니다.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면 기도하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뿌리 내린 분들은 아침에 딱 출근할 때 기도하부터 시작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돼?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내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게 기도 뿌리 내린 사람의 자세예요. 세 번째, 바울은 전도 뿌리가 내렸어요.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뿌리는 뭐죠?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현장에 분명히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전도에 대한 뿌리가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전도자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서 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습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고요. 기도보다 행복한 건 없고 전도보다 시급한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맛을 딱, 전도를 시급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지금 한 시간이라도 좀 늦춘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올 재앙과 저주는 그 사람의 삶을 많이 상처낼 거니까요. 빨리 복음 전해서 거기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도가 얼마나 멋진 겁니까? 저는 전도보다 멋있는 건 없다고 봐요. 진짜 영적 세계가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가 보인다면 전도는 그야말로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막 붙잡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답을, 인생의 정확한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요, 내가 복음 알고 기도 누리고 있으면요, 전도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알고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줍니다. 간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 다 붙여줘요. 전달하면 되죠.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던져져서 그 누룩이 확 번지는 것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곳에 복음을 살짝 던지기만 해도 확 번져갈 겁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냅니다. 그 현장을 다 바꿔요. 바울은 그런 제자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빌립보는 더 이상 바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한 생명 가진 루디아만 있으면 빌립보 도시를 다 바꿀 거니까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큰 교회로 섭니다. 왜? 생명 가진 한 사람이 거기 있었으므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무리는 자기의 동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모여지만 금방 흩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에 어떤 경우도 갈등이 없어요. 말도 필요 없어요. 왜?
확신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면 가문과 가정, 지역, 교회, 현장 다 바꾼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로마를 바꿔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에 제자만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합니다. 궁궐에다 제자 하나 세우면 된다. 군대에 제자 하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거 보고 로마 복음화가 자기에게는 가능성을, 아니 가능성,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딱. 에베소서 복음화 한 거 보세요. 에베소 제자 몇 명 딱 두란노에서 말 알아듣는 사람 모아놓고 말씀 전했더니 이들이 에베소 전체를 뒤집었어요. 은 5만이라는 마술책 막 사람들 그 우상을 빠졌던 그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몇몇 제자들이. 그때 바울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렇다면 로마 저거는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부권 복음화 손에 잡혀야 됩니다. 아멘. 별거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쫙 누룩처럼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난 군사다. 난 군인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나로 나라를 지켜버렸잖아요. 한 사람이면 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충분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문제가 많습니까? 누가 그걸 바꾸겠어요? 바꿀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바꿉니까? 무슨 돈 가지고 바꿉니까? 무슨 총칼 가지고 바꾸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가문의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기절할 겁니다. 와,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복음 알고 은혜 받으니까 집에 있던 개가 짖더래. 자기가 주인인 줄 모르고. 이 정도 변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집에 개가 예배 끝나고 딱 그러면 짖어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 왔다고. 왜?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 어떻게?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아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의 능력과 담대함으로요. 여러분 당당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군사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군인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또 하세요. 제가 군인입니다. 근데 무슨 군인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진짜요.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로마의 권력, 로마의 구조, 국가, 거기에 바울. 비교가 됩니까? 이게 저울에 다룰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요, 그걸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로마의 그 크기에. 근데 바울은 뭐라 생각해요? 저 로마는 내 밥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들은 생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들 다 바꿀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가만히 보세요. 현장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상처받고 있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한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표현이 다 이래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단어들이 다 그런 단어만 써요. 우리들이 쓰는 단어는 다르잖아요.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아닙니까? 비슷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쓰는 단어가 완전 다른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 뿌리 내린 사람의 모습이죠. 바울과 같은 그런 눈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요 세 가지가 보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과거 완전히 다르게 돼요. 우리 과거가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막 숨기고 싶고 막 부끄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기한 발판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로 과거에 너무 아픔이 컸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요. 복음의 눈으로 쫙 보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잘났다 못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크기는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할 때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딱 보세요. 뭐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비슷하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 내 눈은 보일 것이고요. 그 사람은 그를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가정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막 갈등하고 무너지고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저는 목사님들 중에 부부싸움 하거나 갈등 있는 분만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막 말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저도 모르게. 굳이 남이 사생활에 이렇게 개입하고 싶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도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보여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지금 가정이 다 깨져가지고 천안에 와 있는데 오자마자 저 이렇게 무슨 일로 만났어요. 다른 일로.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비치더라고. 그러자마자 나도 모르게 막 제 얘기부터 과거 얘기하면서 막 계속 막 했더니 힘이 됐는가 봐. 주일날 오후 되면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오늘 또 아마 올 것 같아. 자기한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면 너무 기쁘고 좋고 이제는 나도 뭔가 그거 맞습니다. 나의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의 과거의 그 모든 과거의 사건은요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희생양이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면 그 자체가 지는 거라고요. 사단의 존재가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러면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 뭐죠? 내가 지금 전도자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요 사단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를 여러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과거 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과거는 누구 하나 자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난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가 달라 보여요. 현재.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왜 현재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자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는 복음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것 최고의 행복이죠. 그러면 필요한 게 보여요. 당연한 게 보고 절대적인 게 보여요.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당연한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자연히 보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오늘은. 그럼 우리 미래는요? 미래는 반드시 응답으로 올 겁니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로마는 복음화 될 것이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240년,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 됐어요. 바울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 보여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가 어떤 응답으로 올지 이게 보여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런 눈을 가진 바울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2절 볼게요.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로마 복음화가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봤죠? 자기 있는 곳에서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제자들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길을 향해 갈 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응답을 받았을 때는 바울이 어떻게 됐죠? 그때 바로 서바나를 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노라. 서바나가 지금 하면 스페인입니다. 로마는요. 로마 다음에 바울은 스페인 정복을 생각했어요. 끝까지 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가슴 뛰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요. 응답에 멈추지 말고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의 원리스를 위하여 바울은 최고의 응답을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습니다. 또 보고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올라가죠.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함을 알고 그들에게 얼마간의 연보 헌금을 해서 내가 헌금을 전해주러 간다. 바울이 예루살렘 간 건 단순히 헌금만 전달해 주러 간 게 아니고요. 뭐냐면 보고하러 간 거죠. 사역 보고. 그러면서 뭐 했냐? 여기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어느냐면요. 아가야라는 지역은 고린도 전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던 성도들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 이 지역의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그런데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아까 필리핀 팔라완에도 교회를 세우겠지만 다 우리와 다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원리스를 그래서 주변에 교회 미자리 교회 있고 어려운 교회 있으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때부터 했는데요. 이때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있으면 돕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겠던 게 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이걸 해야 돼요. 언제부턴가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를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저희가 기뻐하여 근데 이거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연보를 한 거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27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 영적인 것을 얻었기에 육적인 걸 주는 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선교가 나한테 어젠가 그랬다. 선교가 아빠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해 준 거 받아가지고 사는 게 너무 미안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미안하지만 영적인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런 겁니다. 영적인 공급하고 육신적인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너희가 당연히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니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도와주는 거 알고 있어. 우리가 니들을 헌신하는 거 알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갚는 이런 심정으로 서로 이게 교회 공동체가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아멘. 그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 심정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들의 모습이다. 맞죠? 그 옆 사람한테 하세요. 내가 당신 빚을 갚을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사실은. 서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가요 든든히 서가는 비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세 가지의 원리스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원리스를 이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원리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다른 거로 하나 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시대적인 사명. 그것으로 하나 돼야 돼. 시대적 사명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후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RUTC로 우리가 또 마음을 하나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걸 통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쉽게 이해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강단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서요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쉬워요. 두 번째, 이거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포럼하는 겁니다. 제가요 포럼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포럼을 왜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포럼은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겁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이게 다 똑같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럼을 해보면요. 아하, 내가 저런 부분을 이해를 못했었구나. 이게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내가 응답받은 얘기하면 상대방이 또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 부분이 뚫려요. 그래서 포럼을 하면 막힌 곳이 열리는 일을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소통이 돼야 하나님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포럼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포럼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포럼할 때 뭐 나이가 막 거창한 말로 뭐 어마어마한 말을 해서 되지 않고요. 이게 가능한 말씀에서 사실적으로 내가 받고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현장에 실천하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다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누리고 있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나옵니다. 그 응답을 말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금요일 날 꼭 오시라고요. 증인들의 소식을 좀 들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 한 사람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위기를 막았어요. 모세 한 사람으로 출애굽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이면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한 사람 가능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작지만 한 간국을 이룰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바울처럼 누리기를 원하오니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던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